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에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지금 칭찬받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칭찬받는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을 살펴봤지만 칭찬을 받는 교회 또 책망을 받는 교회 이렇게 막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문학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파포를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징이 기둥이 크다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기둥만 남아 있으니까 뭐 볼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이 기둥의 둘레가 18m입니다. 18m. 둘레만. 그러니까 기둥이 굉장히 크죠. 예,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멀리서 저 기둥 보이십니까? 도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들인데요. 포도나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 그 지역에는 이 포도 재배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 약 300개 교회에 이 포도주를 줘서 성찬식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 여기 포도주가 많이 나니까요. 여러분 디오니소스의 그 신, 술의 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같이 살펴봤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예, 여러분 잊어버려야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예, 버가모 교회, 예, 버가모 교회가 이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술의 신,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곳곳에 그 지역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필로스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로마와 소아시아의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관문이 있어요. 관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기둥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기둥은 굉장히 큰데 교회가 작아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다른 소아시아 도시보다 작습니다. 예, 작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지역에서 최초로 전도한 사람은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라고 하는 친척입니다. 이 누기오라고 하는 이 친척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지요? 예,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기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이름이 이기자인데요. 그분을 보니까 정말 이기더라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요. 또 주간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1년 36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주간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데 근데 그분은 늘 그 이름대로 이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지요. 자,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겠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되고
우리 서울 영광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조금 더 지역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좀 우주적인 교회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가 이겨야 해요. 이기는데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게 나쁜 말이지만 그런 말 있죠. 뭐 기둥서방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기둥 같은 집사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둥 같은 집사님.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없으면 무너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둥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기둥의 둘레가 18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둥이 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 교회의 기둥만 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많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 있잖아요. 그 신전들의 기둥도 컸대요. 그 도시는 유별나게. 그러니까 기둥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기둥이 크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가 기둥이 크니까 이 기둥이 남아있잖아요.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역과 무관하지 않는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내리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과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는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에다가 뭐를 새기냐면 세 개를 세우는 세 개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또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지금 예수님이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마귀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뭡니까? 그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 시민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가 쉽지 않죠. 그죠? 어렵죠. 근데 그거 따면은 많은 혜택을 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에 그 이름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압축하면 뭘까요?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니, 천국의 백성이 된다. 천국의 백성.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리는 축복. 이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증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다 있지요. 예, 다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도 다 인생의 꿈이 있잖아요. 그죠? 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육사 가는 것입니다. 육사. 예, 그래서 육사 가서 나도 군인이 돼야겠다. 왜냐면 우리 외삼촌이 군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멋있게 보였어요. 그게. 그래서 나도 육사 생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딱 돼서 제 마음에 이런 꿈이 생겼어요. 아, 나도 성공하는 목회가 돼야지. 성공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꿈이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늘 제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저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 위에 목사가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것이 제 마음에 조금 영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보다 더 기도하고 다른 신학생들보다 더 책을 많이 보고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가졌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다음에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철붙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철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마 다 그런 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하다가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서면 네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 네가 얼마나 이름을 날렸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앞에 서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직분에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예배의 모습이 달라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목사는 뭐 할 거고 장로는 뭐 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게 점점 철이 들면서 저에게 들어온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 이기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많이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베드로후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이긴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면은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해요. 반드시 이겨야 해요. 여기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다는 얘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진다. 자유가 있는데 왜 지죠? 자유가 있으면 이겨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이 좀 더 채워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좀 더 자유로워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지금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의 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돈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명예를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들이 명예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일상이 되고 맙니다. 일상이 돼. 그럼 내가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은 나에게 기적 같은, 도저히 정말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딱 갔는데 그것은 그냥 일상이 되고 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요것을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억압을 주지 않습니다. 핍박을 주지 않습니다. 무한의 자유를 주었어요. 무한의 자유를 주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지만 안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컨트롤이 됩니까? 네?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잖아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자꾸 축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SNS 가지고 뭐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진정한 인권이 뭡니까? 그거 하면 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교통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누려야 되겠지만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를 놓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예.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참 주의를,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온 이 자유, 하나님이 이 자유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지킬 것은 지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사.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여기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켰다 이렇게 돼요. 지키며, 뭐를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말.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때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자,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에 누기오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과 그 빌라델피아 지도자인 누기오가 그 편지를 받았죠. 이게 로고스죠. 우리로 말하면 기록된 성경 66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누기오의 설교, 그것이 바로 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는 말, 진술 또는 연설이라는 뜻이에요. 연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과 선포되는 성경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 이것을 지켰는데 이것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제 계시록이죠. 마지막 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림이 늦게 오니까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부모님 이야기가 좀 감동이 돼서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6.25 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혼인데 갑자기 유유가 터진 거예요. 남자는 군인이고 여자는 뭐 어떤 평범한 새내기죠. 근데 전쟁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는 저 전쟁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 큰 바위 밑에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나는 그날 3일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열심히 이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내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여러분 고단한 피난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잊지 못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그렇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마치시는. 만났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오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두 남녀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만났지만 그 내면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마음이 변질이 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긴 세월 속에 잃어버렸다면 분명히 한 사람이 그 장소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더디 오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조금 더디운다 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날 그 시에 주님을 꼭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겼대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작은 능력은요, 원어를 보면 미크란 에케이스 뒤나민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능력이 제로 상태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으로 따진다면 능력이 한 50 정도 있는 것도 적은 능력이죠. 40 정도 있는 것도 적은 능력이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거의 제로 상태, 거의 바닥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가난한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훌륭하지만 많이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더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적은가? 나는 이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신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그렇죠. 못 남겼습니다. 주님이 살펴보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그게 아니라 너의 보폭만큼, 너의 페이스만큼, 너의 능력만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능력이 많고 적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적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을 남길 수 있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지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가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와요. 전갈에 쏘인 것 같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 너무, 우리는 전갈에 쏘여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전갈에 쏘이면 그 사람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온몸에 막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죽고. 그러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것을 5달 동안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환난의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이 환난의 시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그 환난의 시대를 피하게 해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겨서 반드시 이 환난의 때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 잘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는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남는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관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끄트머리 이렇게 보면 조그만 글씨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을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노라. 둘째 사망의 그들을 가슴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이거는 근근히 천국 가서 배털모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왕노릇하는 권세예요.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나와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환난의 시대를 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여러분 왕권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냥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빨간 글씨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빼앗길 수 있다. 굳게 잡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굳게 잡읍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제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다. 굳게 잡고 있어요.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제자 양육에 혹시 아주 너무 멋있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됐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구원선이 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위에 구원선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장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았어요.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렇죠.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언제가 완전한 구원이죠? 배 위에는 사람 깍지로 못 들어가. 육지까지 도착해야 돼. 육지에 도착해야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놓으면 안 돼요. 구원의 그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갑니다.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비유, 주님에 대한 은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내가 엽니까? 주님이 엽니까? 주님이 열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열린 문을 앞에다 둔 것이 무엇 때문에 두었어요?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네. 열린 문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를 다시 놓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여전히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악과 또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또 따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또 따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10년을 졌어도요 지금 돌아가면 구원받아요. 문제는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즉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기회는 생명이 붙어있을 때까지,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겨서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파포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여러분이 최근에 발견된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정구공 하나만, 이거 우리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827억이에요. 있으면 좋겠죠? 하나씩 저걸 복제해갖고 하나씩 다 나눠들고 싶어요. 제 마음은요. 근데요, 천국에 가면요, 이 다이아몬드가 길에 깔렸어요. 이게 원석이나 막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쁘게 다듬어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길에 쫙 깔려있어요. 이걸 상상만 해보세요. 그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다. 우리가 모두 반드시 이겨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